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직업 군인 출신 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업 군인 출신 성도들에게 저는 좋은 기억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군을 전역하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을 군 생활 하듯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FM대로 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군성교 집회에서 합참의장 출신 이필석 장로님을 함께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사성 장군 출신인데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기백이 살아있어요. 막 군가를 부르듯이 힘차게 찬송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앞을 주시하고 집중하여서 설교를 듣고 받아 적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생활을 통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께도 충성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하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는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나라 군대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육군의 경우 편제가 구성되어 있다면 로마 군대는 단순합니다. 백부장, 천부장의 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백부장 이 지휘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공생의 사계 본거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그저 식민지에 있던 한 종에 불과합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군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교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기에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길에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내 아래도 100명의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전해 듣고 놀랍게 계십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겸손도 가진 자였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죽어던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병들어 죽어가던 갈릴리 가버나움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는 참 좋은 군인, 믿음 좋은 군인, 또 다른 백부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당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인들과 이스라엘 선교사를 갔을 때 이 가이사라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로마 시대의 유적들, 로마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막강한 로마의 군대도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군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에 대한 많은 소개의 글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하여? 경건하여. 이 고넬료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 식구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과 더불어 집안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거룩한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방인이었고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내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그 외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두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경건함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고넬료 내면에 있던 두 가지였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이 두 가지의 모습,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구제와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한 가지는 구제로서 하나는 기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넬료에게는
두 가지 기도와 구제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요,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무엇과 함께 하는가? 구제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제의 모습이 나와 있나요? 배고픈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나의 집에 드리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구제입니다. 그러한 구제를 통하여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은 기도와 구제가 함께 가는 것인데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구제의 균형을 갖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고넬료 이방 사람의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3절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봅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로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그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고넬료가 두려워서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에게 내가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제도 기억하십니다. 이처럼 고넬료를 칭찬한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어디에 있고 누구의 집에 있고 해변에 있다는 이것만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금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반응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하여 주의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왜 보내야 됩니까? 왜 베드로를 만나야 됩니까? 청해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천사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말자 지체하지 않고 고넬료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더 나아가 천사의 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넬료가 순종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은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라. 그 주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가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주의 명령이었기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만남처럼 보였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고넬료 그가 받은 주의 명령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여제자 다비다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여제자의 모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비다 역시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고 가보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자였기에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좋은 신앙인의 모범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군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식민지의 백성들을 구제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돈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는 하지만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임을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로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로는 좋은 신앙인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할 때 우리 역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로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올 때 고넬료처럼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누구한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순종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가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운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별 찬양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임원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임원들의 제안 잘 따라주세요.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찬양들을 준비하자고 할 때 잘 따라주는 순종이 바로 경건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경건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면서 노래하는 술람이 여성 중창단을 3년의 코로나를 통해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술람이 시즌2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남성 중창단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년의 코로나의 공백기를 지나서 새로운 중창단을 만드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고 후원하는 단장도 있어야 됩니다. 반주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단원들도 있어야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경건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구제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